예, 옛날에 중국 요순 시대를 태평성대라 이렇게 일컫죠. 사람들이. 그래서 요나라, 임금, 순나라, 임금님이 다스리실 때에 사람들이, 백성들이 그렇게 행복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 이후에 임금들, 왕들 혹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리는 그런 유토피아, 그런 상이 있다고 하면 그 요순 시대의 태평성대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루는 요나라 임금님이 이렇게 그 나라를 이렇게 순방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이 나라 백성들이 잘 살고 있는가? 그런데 정말 백성들이 뭐 정치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임금님 뭐 이렇게 찬양하는 노래 부르고 또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더라. 그러니까 야, 정말 태평성대구나 이렇게 하면서 돌아왔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정치가 편안하면 그러면 백성들이 정치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정치를 잘 못하면 백성들이 막 서로 정치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요나라 때는 정치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찬양하고 즐겁게 지내. 누가 왕인지도 몰라. 그게 진짜 제일 정치를 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게 백성들이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면 그 임금의 이름도 더불어서 올라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전도를 막는 가장 첫 번째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슬퍼하는 거야. 행복하지 않아. 교회 나가도 행복하지 않아요. 즐겁지 않습니다. 늘 우울해. 늘 입이 이렇게 나와 있어. 불평불만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그러면 전도를 막게 되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즐거워. 저분을 만나면 나랑 뭐 형편이 뭐 그렇게 크게 다른 것도 아닌데, 그냥 뭐 늘 마음에 뭐 행복이 넘쳐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하다. 나보다 더 오히려 못 사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고 즐거울까? 그러면 그게 뭐 전도지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그게 1등 전도주인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복, 즐거움,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전도지가 되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비결이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나 행복하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혹시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근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행복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필요하죠. 이 땅은 완전하지 않잖아요. 천국에서는 우리가 행복할 수 있죠. 우리가 그동안 천국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 천국은 모든 것이 완전하니 행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는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천국 가기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거든.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드러내는 길이 되는 것이죠.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의 행복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정말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기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행복할 수 있는가, 그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근데 바른 이해가 필요해요.
행복에 대한 바른 이해, 성경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행복하다고 느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행복하고 싶지만은, 그렇게 행복을 갈구하지만은 정작 자기 자신이 행복하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도 적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뭐 차치하고라도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그리스도인, 나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서도 행복하지가 않고 늘 불평, 불만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유는 이 행복을 잘 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상이 우리 속에 막 이렇게 집어넣은, 억지로 이 세상이 우리 속에 이렇게 해야 행복한 거야, 이렇게 하면서 우리 속에 억지로 집어넣은 그러한 편견에 사로잡혀서 성경적인 참된 행복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세상의 행복은 뭔데요? 세상의 행복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불행한 것은 이런 이것들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불행한 거야. 내가 만일 이것을 조금 더 가질 수 있다고 하면 나는 조금 더 행복해질 텐데,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냐, 우리가 다시 한번 물어야 하는 것이죠. 잘 아실 겁니다. 행복도를 묻는 그런 질문들을 여러 나라에 이렇게 했을 때에, 이렇게 가난한 저기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 같은 나라에서 오히려 백성들이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도가 높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진국, 오히려 우리나라 같은 이런 훨씬 더 지금 세계 10대 강국 아닙니까? 세계 10대 강국, 그죠? 무역으로는 7대 무역 국가가 되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느끼는 그 행복감은 저 밑이라는 거예요. 저 순위가 저기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것은 많고 적게 가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풍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기서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렇게 말하는데, 그 자족이라는 것이 스스로 만족하는 행복 아닙니까? 행복, 그죠? 사도가 말하는 것이죠. 나의 행복, 나의 만족은 어떤 외적인 상황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더 많이 가지고 무엇을 더 적게 가지고에 따라서 나의 행복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혹은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나는 항상 행복하다, 항상 만족하다, 그러한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러한 비결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외적인 어떤 형편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비결을 알게 되면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을 알면 너무 좋겠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인지 같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이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행복과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겉으로 드러난 어떤 상황, 형편, 조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들, 이런 것들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더 크고 좋은 집에 살면 나는 행복할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은 더 크고 더 비싼 차를 내가 타면 내가 행복할 거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차 선전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선전하더라고요. 승차감이 아니라 이 차는 하차감이 좋대. 하차감이 좋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차감. 차를 딱 문을 열고 내리는데 이야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야. 부러워해. 그게 느껴지나 봐 사람들이. 내가 문을 딱 차고 내리는데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하는 게 느껴지나 봐. 그러니까 차를 타려면은 차 타는 승차감이 좋은 게 아니라 내리는 하차감이 좋은 차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크고 번쩍번쩍하는 그 좋은 차를 타면 더 행복할 것이다. 야 사람들이 부러운 눈으로 나를 바라보게 되면 내가 행복할 것이다. 아주 비싼 명품 백을 들고 좋은 옷을 입고 이렇게 살아가면 이야 저 사람은 분명히 행복할 거야. 나보다도 훨씬 더 행복할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명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값을 더 올려 더 비싸게 그러면 더 잘 팔린다는 거예요. 더 잘 팔려. 왜요? 행복할 거야.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기꺼이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가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행복은 그런 것에 좌우되지 않는다. 어떤 것이 있고 없고 많고 적음에 나의 행복이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 어떤 환경,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 어떤 환경에서도 행복하다. 그것과 나의 행복은 다른 문제라고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비결이 뭔가? 그 비결 참된 행복의 비결이 뭔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그 참된 행복. 성경이 말하는 정말 참된 행복. 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 껍데기 같은 그런 가짜 행복이 아니라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진정한 행복이란 뭔가? 어디서부터 오는가? 어떤 물건 혹은 어떤 돈, 그런 사람, 그런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어떤 상황, 조건이 좋아졌기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참된 행복은 이 내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면. 이 속에서부터 이 겉에 가지고 있는 그 무엇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이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정말 잘 알고 믿으셔야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거스틴이 깨달았어요. 어거스틴 그 방탕하던, 그래서 어머니 모니카가 이 방탕한 아들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였는데 어거스틴이 참회록을 기록하고 그가 돌아오면서 아주 유명한 구절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쉬기까지 우리 안에 참된 안식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야. 너무나도 유명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쉬기까지
우리 안에 참된 안식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참된 안식, 참된 행복을 찾아서 내가 더 많이 가지게 되면, 나의 자산이 더 많이 불어나게 되면 나는 행복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저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나는 행복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얻고 나서도 허무할 뿐이에요. 허무해. 많은 사람들이 허무함에 휩싸여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해하거나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참된 행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가지면은, 돈을 가지려고 하는 게 뭐예요? 불행하기 위해서 갔습니까? 돈 때문에 걱정하기 위해서 가져요? 그렇지 않죠. 돈 가지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아유, 적어도 행복할 것이라고 믿는 거 아니에요. 그죠? 돈 많이 가지면 불행해진다고 하면은 뭐로 돈 많이 가지려고 하겠습니까? 그죠? 돈 있으면은 적어도 불행해지지는 않을 것 같고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반대말입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비교되는 것을 여러분들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돈을 추구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참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해서 돈을 많이 쌓아놓으면 그것으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이후에 그렇게 많은 것을 소유한 적이 있습니까? 그냥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꽤 되었죠. 좋은 그 혈통, 명문가, 많은 지식, 그죠? 학벌, 그리고 로마 시민권,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꽤 있었습니다. 많은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꽤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배설물로 여기노니 다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가진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만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천막을 만들어서 파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됐죠. 좋은 배경과 지위를 다 버렸고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 천막을 지어서 그것을 팔아 생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때로는 굶주리는 일들도 있었고, 때로는 맞아서 아픈 일들도 있었고, 때로는
자유를 속박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 나는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 내 안에서는 겉으로의 상황과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안에서는 큰 만족감, 내 안에서는 큰 기쁨이 솟아나오게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 때문에 그러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행복의 원천이고 비결이 되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때에 우리는 우리 안에서 정말 기쁘고 행복한 그러한 마음이 솟아오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결코 순종하도록 강요하시지는 않습니다. 억지로 그냥 싫은데도 하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 안에 큰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이후로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 일컫는 사람이 있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사람은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뛰어난 성도 같아,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에요. 조나단 에드워즈. 이 사람은 정말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사람은 정말 에베레스트 산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에베레스트, 정말 에베레스트 산. 조나단 에드워즈가 아주 통찰력 있는 말을 한마디를 했습니다. 뭔지 잘 들어보세요. 기독교 윤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기독교 윤리가 뭐예요? 기독교 윤리,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것이 기독교 윤리 아닙니까? 근데 억지로 그런 걸 하지 아니하고 자원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성도가 마땅히 살아야 할 그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배려하는 일이죠. 사랑을 하라는 거니까 사랑하고 배려하고 도와주고 섬기고 하는 그러한 일들은 궁극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큰 선물이라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런 말 했을까요? 그것을 행할 때에 우리가 크게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지요.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 교회가 토요일마다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교회 앞에 이렇게 파라솔을 펴놓고 예를 들어서 전도를 이렇게 하죠. 날씨가 요즘에 좀 쌀쌀해졌습니다. 한 번에 200명, 300명 이렇게 만나지 않겠습니까?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대부분 1000명에게 이렇게 나눠줘도 한 명 오실까 말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좀 아이고 이거 이런 일들을 계속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전도는 물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구원하는 일이죠. 천국으로 지옥으로 향해 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인도하는 일이죠. 천국에 같이 가자고 인도하는 일이죠. 물론 그 사람들이 정말 복을 받는 그런 일이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전도하는 사람에게도 큰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할 때 우리 가운데 마음에 큰 만족과 행복과 기쁨이 있게 되는 것이죠. 전도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 일에 순종합니다. 우리가 이 일에 순종해서 나가서 전도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이 마음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기쁨을 누려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 안에 기쁨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다른 것 아니라 내가 이 교회에 부응하게 해야지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 그 일들을 내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 안에 주시는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전도만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때에 듣는 사람들도 좋겠지만 하는 사람이 더 좋아. 하는 사람이 하고 나니까 나만 기쁨이 충만해. 그런 건 아니겠죠. 듣는 사람도 좋지만은 왜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내 영혼이 기쁜 거야. 내 영혼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을 도와줍니다. 우리가 요즘에 이제 뜨개질하고 해요. 뜨개질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힘드신 분들에게 좀 이렇게 목도리라도 이렇게 짜가지고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을 받는 사람이 기쁘겠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따뜻하게 이렇게 목도리를 이렇게 하면 들으면 좋겠죠. 그러나 저는 누가 더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냐면은 뜨개질하는 사람이 뜨개질하면서 너무 좋대. 아무 생각이 없어진대. 잡념이 없어진대.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큰 행복과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큰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정욕이 시키는 대로 하면 행복할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내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지? 그것을 행할 때에 우리가 정말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계획하는 대로 잘 나가면 행복할까요? 내가 인생의 계획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이대로 잘 나가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고 나보다 나를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 그러므로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그리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는 더 행복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죠.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외적인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죠. 그리스도인의 참된 행복은 내면적인 것이에요. 내면적인 것. 자족하는 마음. 스스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외부에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많이 있든지 아니면 적게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건강하든지 아니면 좀 몸이 불편해서 건강하지 못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자유하든지 아니면 감옥에 갇혀서 속박되어 있든지도 상관이 없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 하나님 내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만족감이 참된 성도의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나는 따라해보세요.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 어떤 상황도 나를 흔들지 못한다. 어떤 상황도 나를 내가 비천하든지 풍부하든지 감옥 안에 있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
나는 모든 일에 행복하다. 어떤 상황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어떤 조건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행복하며, 이 행복은 흔들릴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며,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천호 해림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런 비결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것이 부족하다고 불평하는 일을 멈추시기를 바라요.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행복할 수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만 내 삶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을 것이에요. 그러한 외적인 조건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있든 없든, 그 일이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있고, 나의 이 존재 자체,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하여 나를 만드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있다고 하는 이 믿음만 있다고 하면 우리는 외적인 그 어떤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의 비결인 것이죠.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